네, 안녕하세요. 이준 목사 선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은 굉장히 유니크합니다. 뭐가 굉장히 유니크하냐? 뭐가 굉장히 좀 다른 것과 다르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자에게는 들어도 온전히 이해할 수 없고 봐도 이 본 실체를 알 수 없게끔 하시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비유로 말씀하시죠. 근데 그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제자들이 풀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풀어주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가 또 갔던 질문은 그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기를 원하지 않고 온전히 이해하기를 원하지 않는 자가 예수님이 풀어주신 것을 들었을 때 그럼 과연 그가 이해가 되겠느냐? 또 하나님께서 또 신비한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으로 못하게 하시겠죠.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마음, 진정으로 하나님의 천국이란 개념이 동의가 되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원하는 자에게는 엄청난 축복의 장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나라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바라보는 유토피아, 자기가 바라보는 천국관이 따로 있는 사람에겐 더 헷갈릴 수 있는 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게 된 동기와 이유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축복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다는 것을 믿고 저도 같이 우리가 하는 그 중에 하나가 돼요. 같이 말씀으로 들어가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천국이 누려지고 얻어지고 또 사라지게 되는 행복한 자들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완악함과 고집스러움, 내가 원하는 것으로만 돼야만 그것이 천국이라는 혹시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교만한 마음을 명하노니 즉시 쫓겨남을 당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온전한 천국이 임하게 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들어갈까요? 네,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13장.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근데 여기서 그날에라는 것은 12장 맨 끝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를 얘기한 그날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이 전능자이고 전지자이시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진정한 온전한 ultimate love, 완전한 사랑이시고 위대한 사랑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 그 사랑의 흐름을 그대로 간직하신 채 창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셨기에 창조하신 거죠. 그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좋으신 분이니까 나에게 최고의 것을 원하시겠지, 주시겠지. 그래서 그것을 믿어야 열매를 내는 데까지, 온전히 천국이 임할 때까지 동행이 허락이 되거든요. 근데 안 믿으면 일단 동행하려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지가 괜히 하나님을 오해해서 이상한 길로 갈 거 아니에요?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미리 만들어서 그걸 주장을 하거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장은 특별히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야, 자녀가 되길 바란다 라는 마음으로 들어야만 된다고 믿습니다. 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흙이 안 깊어갖고 빨리 싹은 나왔대요.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와, 그러니까 farming에 관해서
농부가 이 농업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나, 뭐 어떤 사람들은 또 아예 제대로 듣지 못하고 왜? 딴 생각하고 있어서 여러 사람도 있었죠. 근데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Why do you speak to the people in parable? 이렇게 물어봐요. 왜 그렇게 하세요? 잘 알아듣게 정확하게 하시는 게 좋지 않냐라는 의도로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렇죠? 우리도 그렇게 물어볼 수 있죠. 대답하여 가시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와. 근데 굉장히 재밌어요. 여기서 지금 말씀하실 때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속가서 야, 너만 알아들었으면 좋겠다, 너만 이해했으면 좋겠다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직접 골라서 뽑아서 이걸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들으면 여러 가지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아니 그럼 모토로 얘기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들음으로 반응을 또 원하시는 거예요. 들음으로 반응. 그들이 들음으로 돌이킬 수 있는 반응의 기회. 반응의 기회도 굉장한 축복이라는 거죠. 아예 반응의 기회도 없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반응의 기회는 있게 주시겠다는 거죠. 와우. 어메이징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하셨을 때 창조의 거룩한 흐름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이 그냥 생겼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공기를 가르고 나아갈 때 거기 귀로 듣는 자만이 아니라 이 파장이 귀에 들리건 안 들리건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공간에 말씀이 여파가 말씀의 능력이 계속 흐른다는 거예요. 우리 초음파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운드 웨이브가 우리 귀청에 듣는 거는 우리가 알지만 잘 안 들리는 건 모르지 않습니까? 인지할 수 있는 그 흐름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도 이 목소리 말고도 또 영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파장 가운데 그들을 두시고 하나님이 골라서 이해할 자를 이해시키겠다는 거죠. 와우, 이게 우리가 감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과학이고 초과학, 우리의 현재 과학으로 이해할 수 없는 뛰어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요. 근데 이야기를 하시는 또 재밌는 얘기를 하세요. 뭐라 그러셨어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자, 이때요. 근데 있는 자,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거죠. 믿음이 있는 자인데 자기가 믿음이 있는지를 모르는 자가 또 있어요. 근데 있는 자, 천국관이 있어요. 근데 확실치 않았고 분명치 않았는데 있긴 있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겠죠. 근데 그 자가 이거구나, 이거야. 역시 내가 듣고 싶었던 게 이거였어. 내가 알고 싶었던 게 이거였어. 내가 항상 물어왔던 게 내 인생에 정말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했던 이건데 드디어 답을 찾아서 하는 게 와다닥 맞춰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와우.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된대요. 와, 근데 또 재밌어요.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니 근데 어떤 사람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네가 없다고 그러는데 사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럼 없다고 생각해. 난 믿음이 없고 난 하나님도 몰라. 난 원하지 않아. 근데 그 안에 사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계신지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자기가 선택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일부러 하나님을 밀어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원하는 거 싫어요. 내가 원하는 게 좋아요 해버리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있는 것도 빼앗긴대요. 없다고 주장을 하니까. 와, 이거 굉장한 거 아니에요?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없다고 그러니까 그래 그럼 없는 걸로 하자. 그리고 은혜로 잠시 그 안에 흔적이라도 남겨뒀던 것까지도 뺏어버리신다는 거죠. 너는 안 되겠다. 야. 기회를 주려고 그러는데 안 되겠다 하는 자도 있다는 거죠. 와우. 자, 계속 나갑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보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Ever seeing but never understanding. Ever hearing but never understanding. Ever seeing but never perceiving. 와우.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노력해도요. 그리고 기회가 있어도 그냥 얻어걸리게 이게 함부로 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함부로 자 옛다 받아라. 어이구 받았네. 가다가 탁 맞았어요. 맞았고 이거 뭐지? 이렇게 받기는 안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충분한 마음과 의지와 열심을 다 활용하여 쏟아부어야 얻게 하셨다는 거죠. 이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귀하다는 거예요. 은혜라고 그래서 은혜를 값싼 것처럼 여기는 자에게 허락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잘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함부로 그냥 목에만 목걸이 하나 딱 걸면 끝나는 어떤 이런 것처럼 너 믿어요? 믿습니다. 입으로 덜컥 말해버리면 다 되는 것처럼 하는 그 황당한 얍상한 복음이 그 약장수와 같은 복음은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게 사라지길 바랍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열심이 다 들어간 귀한 거예요. 존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은 존귀한 겁니다. 존귀하게 누려지길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세요.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근데 굉장히 여기서 분명하고 재밌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눈이 나쁜 거고 귀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이유가 뭐예요? 마음이 완악해서 그랬대요. 근데 마음이 완악하도록 창조하진 않으셨대요. 왜냐면 그들이 스스로 완악하기로. 그래서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완악하여져서. 로마서 11장 8절에는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했어요?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가졌대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가 유혹에 벌써 넘어간 거예요. 그것도 나름 그쪽에 목말랐던 거죠. 그래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혼미케 된 거예요, 벌써. 헷갈린 거죠. 이거 자기가 사실 우리가 보는 거 조심해야 되고 듣는 거 조심해야 되고 말하는 거 조심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듣고 보고 말하게 창조가 되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죠. 보는 것도 자유의지로 골라서 보는 거고요. 듣는 것도 자유의지로 내가 원하는 거를 찾아서 듣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냥 우리가 꼼짝 말고 억지로 듣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억지로 보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심령 자체가 굉장히 혼미해져서 분별을 아예 하려 하지 않는 상태. 무엇이 유익한가, 무엇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나, 무엇이 싫어하시나, 어디까지 생각의 범주를 가져야 되나라는 개념조차가 없게 된 혼미한 심령을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거죠. 그거 어쩔 수 없었어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바라보시다가 너 안 되겠다 하신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시고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느니라. 자, 그들은 너무 보고 싶었어. 너무 듣고 싶었어. 근데 못 봤다. 근데 못 들었어. 근데 너희는 지금 이걸 듣고 있잖아. 이게 굉장한 복이야. 이게 그냥 이걸 가볍게 여기면 안 돼.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거 기회다. 이거 굉장히 존귀한 거야. 중요한 시간이야. 그러니 들으라. 그러니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무슨 예수님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일단 상고시킨 다음에 잘 들으라고. 이것도 그냥 넘어갈 수 있잖아.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지 못할 때가 있어요. 못할 때는 뭐냐? 어떤 때냐?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자,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아가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니까 길가와 같은 사람이 있대요. 길가. 그러니까 항상 당하는 거예요. 항상 유린을 하는 거예요. 즉 뭐예요? 경계심이 없어요. 이거 빼앗길까 안 빼앗길까 생각을 안 해요. 어쩌면 너무 쉽게 왔을지 몰라요. 어쩌면 은혜가 그냥 다가왔을지 몰라요. 본인의 믿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얼떨결에 주위에 그 어느 누구 때문에 뭐 도움으로 뭐 whatever 있을 수 있겠죠. 뭐 부모 때부터 잘 믿어서, 뭐 친구가 뭐 잘 믿어서, 남편이나 뭐 아내나 뭐 자식이나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기회만 되면 언제든지 사단이 딱 봐서 이때가 기회다 싶으면 그냥 마음에 와서 뺏어간대요. 뺏기는 거죠. 그러니까 지키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대요. 자, 그런 걸 원하세요? 원하지 않으세요? 생각해야 돼요. 아, 나는 어떤 성향일까? 나는 왜 그러지? 나 얼마나 많은 시간을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말씀을 들었나? 근데 왜 아무것도 안 남아있지? 아무것도 안 생겨있지? 만약 그렇다면 자주 길가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길가와 같은 데 아무거나 다 밟고 지나갈 수 있는 이상한 지키지 못하는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키려 해야 되겠죠? 내가 삼가서 듣고 삼가서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추구해야 되겠구나. 더 신실해야 되겠구나. 더 온전히 목이 말라야 되겠구나. 그 자가 되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을 그렇게 창조하셨거든요. 그렇게 하라고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양심을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지가 더 온전히 활용되어지고 양심이 온전히 더 예민해지고 하는 그 자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근데 또 길가에 뿌리온 자가 있지만 돌밭이 있대요.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와, 돌밭이라는 건 벌써 마음 안에 이것저것 작정한 게 있는 거예요. 딱딱하게 마음을 먹은 게 있지. 돌 같은 것들이 있어요. 내가 언젠간 미움이 돌로 변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아픔이 돌로 변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냥 완악함이 돌로 변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욕심이 돌로 변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많겠죠. 이 욕망, 열망 여러 가지. 그 안에 그냥 꽉 뭉쳐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갖고 말씀을 들으니까 이거 시원해요. 와, 좋아. 야, 저렇게만 되면 너무 좋지. 와, 그렇지. 얼마나 좋아. 그러면 은혜인데 확 받아들여요. 그래갖고 빨리 깊숙이 들어가지 못해요. 돌밭이라. 즉 뭐예요? 벌써 마음에 깊숙이 있는 것들이 있대요. 깊숙이 너무 뭉쳐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못 들어가요. 깊이. 그러니까 자, 말씀이 들어갈 때는 환난이나 핍박이 말씀이 들어갔지만 재밌어요.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가 있대요. 왜? 말씀은 위대하거든요. 말씀은 엄청난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의 발휘가 돼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심겨주고 거룩한 나무로 자라기 전에 이 말씀이 온전히 효력이 있다는 걸 드러내기 위하여 누구든지 말씀으로 인한 환난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환난의 넘어지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위대함이 드러나기 위한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다. 아멘. 그래요. 세상에는 우리가 이기지 못할 문제는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약속하셨어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없다 하셨어요. 근데 그거를 이기게 하시는 것이, 그래서 우리를 창조만 하신 게 아니라 말씀으로 창조하여 주시고 손으로 빚어주시고 또 말씀이신 하나님의 거룩한 본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들어오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모든 걸 감당하신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다 이루었다, 약속이 다 이루었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은 자는 환난과 핍박이 와요. 근데 그것이 나쁜 의도가 아니라 성숙함으로,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표출되게 함으로 드러내기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왔을 때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진대요. 왜? 나무를 심으려면 깊이 심어야 되는데 풀 심듯이 심으니까 대강 듣고 그랬으면 좋지. 왜? 미리 작정하고 미리 생각한 그 욕심과 그 자신이 원하는 그거처럼 깊이 안에 느려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돌밭 같은 자. 근데 또 다른 자가 있대요.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자, 돌밭 같은 자가 있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일단 돌을 캐내야 되겠죠. 주로 말씀만 들으려 하지 말고,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돌을 캐내야지 살아날 수 있잖아요. 제대로 심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움, 시기, 질투 다 버리고 근데 또 뭐예요? 가시나무 같은 자가 있대요. 가시떨기. 벌써 염려로 꽉 찼어요. 염려라는 가시나무. 제리의 유혹이라는, 수많은 유혹이라는 가시나무가 있대요. fame, 잘 보이고 싶은, 잘 살고 싶은 어떤 이런 유혹이 항상 자기가 바라보는, 자기가 태양이라고 생각하는 거기를 바라봐야 자기가 잘한다고, 자기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어떤 바라봄이 있대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라봄이 벌써 가시나무가 돼갖고 진정으로 그를 자유함 받고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위대한 폭발적인 부흥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다 막아버린다는 거죠. 근데 그게 자기가 심은 가시나무라는 거예요. 물론 사단의 유혹이 있었지만 와우. 그래서 맨날 염려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말씀 좋은데, 아니,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이거 없는데, 난. 근데 이거, 그러면 그거 하다가 이거 못하면 어떡하지? 그거 하다가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계속.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에 막 전전긍긍 하다가, 그냥 이것도 잡고 싶고, 저것도 잡고 싶고, 이것도 돼야 되겠고, 저것도 돼야 되겠고, 간사한 믿음이죠. 간사한 믿음. 주여.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시면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않기로 작정을 해야지 그 가시나무가 잘려요.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성공하려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무조건 성공이에요. 그러면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음성대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죠. 이득을 취할 이득대로, 무엇이 어떤 게 유익일까 유익대로 가지 말고 정의와 공의를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양심을 따라 선택하며 이득을 따라 선택하지 말고 옳고 그름을 분명히 알아 선함을 따라 선택을 하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행복하게 아름답게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시고, 정직이 이득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결국은요 거룩함이 얼마나 폭발적인 나눔이라는 것을 가르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얍상한 계산법으로 눈앞에 조금 남아 보이는 것에 개걸스럽게 달려들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진득하게 나아가면 진정한 위대한 온전한 천상의 부자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며 살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솔로몬보다도 더 뛰어난 거룩한 흐름이 여러분에게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약속의 흐름으로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근데 또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이 있대요. 우리가 너무 원하는 거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미니멈 30배네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듣고 깨닫는 거예요. 듣고 그렇구나. 자, 온전한 깨달음은 결정으로 가야 돼요. 결정이 시행으로 옮겨져야 되고 열매 맺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죠. 이 철이 지나는 게 있어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 걸 원하세요. 예수님 걸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당신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사대. 자, 예수님이 좀 재밌어요. 묻지 않았는데 또 설명해 줘요. 묻지 않았는데 진짜로 이제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거 정말 오늘 중요해. 이 일이 임하길 바래. 묻지 않으신 걸 더 설명해 주신 것이 애들한테.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렸대요. 자, 근데 뿌린 것만이 아니죠.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더니, 헷갈리게 하려고 잘 때 다른 걸 싹싹싹 뿌려놨대요. 와, 악하죠.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었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하리라. 와우. 또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지? 이제 잔뜩 긴장하고 듣는 거죠.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계속 이제 상상을 하면서 나물이 아니라 나무구나. 굉장히 작은 것 같았는데 엄청 크게,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시작이 작다고 내가 너무 막 실망할 필요도 전혀 없고 염려할 필요도 전혀 없고 심어주신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거,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계속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자, 이들이 잘 알고 있는 거를 벌써 그들의 삶에 많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렇죠? 겨자씨도 자기가 심기는 걸 봤고 그렇게 크게 자라는 거를 봤어요. 그렇지. 그런 게 있지. 그런 게 있지. 가능한 거지. 실제지. 실제로 받아들이길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룩이 온 떡덩이에 퍼지는 것도, 빵에 퍼지는 것도 그들이 알거든요. 효소. 그걸로 막 알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그러니까 퍼지는구나. 하나님의 영적 과학이죠. 그렇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가되, 그러니까 제자들이 여러 명이랑 같이 있다가 듣다가 아까 그 얘기 다시 또 듣고 싶은 거예요. 그것도 좀 더 풀어서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목마름이 있는 거죠.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세요. 설명해 주셔서 또 이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또, 이거 굉장히 위대한 챕터예요. 마태복음 13장은 위대한 장입니다. 근데 또 예수님이 그래? 그리고 또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좋은 씨를 뿌리는, 자, 대답하여 가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나야, 나. 내가 너희에게 지금 좋은 씨를 뿌렸잖아. 좋은 씨를 뿌리는 거야. 밭은 세상이요. 근데 세상, 내가 계속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잖아. 밭은 세상이야.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자, 그 씨가, 그러니까 자네 자체, 너희들 자체가 좋은 씨야. 하나님이 이제 믿음을 시작하셨어. 좋은 씨야. 근데 믿음이 자라서 이제 큰 의의 나무가 되길 하나님은 바라셔. 큰 나무가 돼야 돼. 다 된 게 아니야. 하지만 너를 키우시고 인도하실 거야.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겠지. 하나님의 손에 남아 있어야 되겠지. 하나님의 손이 계속 얹혀 있어야 되겠지. 하나님이 계속 너희를 가꾸시도록 너희가 신뢰하고, 하나님 저를 가지치게 해주세요. 마음대로 가꾸어야 해야 되겠지. 자, 너희야. 근데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악한 자, 즉 사단의 아들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마귀라고 싱귤러. 사단, 마귀래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천사들이 딱 보면 아는 거예요. 가라진지, 그러니까 마귀의 자식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확 뽑아버릴까요? 죽일까요? 근데 하나님은 놔두라 하신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결국은 다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저 분명히 악한 자인데 왜 이렇게 잘 돼? 그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하나님의 딸이니, 하나님의 자녀니 하나님의 일을 하라. 너와 상관할 바가 없잖아. 그죠? 뭘 그런 걸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유치하고 얍상하게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렇죠? 와우.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자, 인생의 끝을 보면 다 알아요. 다 그냥 그렇게 사라져요. 지구의 종말이 아니래도 다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인생의 삶이 다 끝은 아니거든요. 악인도 의인도 영원하게 있어요. 악인은 지옥에서 영원히, 불구덩이에서 영원함이 있고,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은 천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와 같이 영원함이 있고, 그런 거죠.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계속 설명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이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악인이 또 있는 거죠.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느니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고 막 입이 쫙 벌어진 거예요.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와. 예수께서 가서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거 애워야지, 알아야지, 잘 알아야지 막 이렇게. 근데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나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와. 온전히 바라보고 온전히 골라내고 온전히 지켜내고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곡간지기 같이. 그렇죠? 창고, 하나님의 거룩한 창고지기, Father's Warehouse의 창고지기가 돼요. 관리를 굉장히 잘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바보처럼 넋놓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열매를 확인하고, 열매가 정말 이게 가라지의 열매인지 하나님의 천상의 열매인지 하나님의 약속의 하늘의 자녀들, 하나님 전능자의 자녀들의 모습의 열매인지 바라보고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이러구나, 이거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복이 뭔지 알았으면은 감수할 줄 알아야 되는데, 다 팔고 다 팔아도 이것이 중요해 하고 거기에 포커스 할 줄 알아야 된대요. 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그 진주가 진주인 줄 모르니까, 보석이 보석인 걸 모르니까 쟤 왜 그래 저거, 모든 저럴 필요가 있어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하면 반드시 열매 맺는다는 거죠. 저희 의회라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쓸데없는 거, 왜 저 사람이 왜 가난한 사람들을 그렇게 애를 쓰고 신경을 쓰고 땅 끝까지 왜 저 뭐 하는 거야? 희생 낭비야? 시간 낭비야? 아니죠. 열매를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의 폭발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와, 그런 거죠. 그들이 원컨 원치 않건, 이해하건 이해하지 않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도시와 나라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팩트가 임하게 하여 주사 그들을 자유케 하시니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와. 자,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이후에 거기를 떠나서, 자, 몇 절 남았는데요,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 있어요. 고향으로 돌아가서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고향에 가셨어요. 저희 회당에 똑같이 이제 하신 거예요.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와, 엄청난데. 와,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이거. 야, 이건 정말 뛰어나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가만히 있어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아니었느냐. 그 누이들은, 그러니까 누이가 적어도 2명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름 나온 남자 예수님이 태어나고서, 그러니까 또 애가 넷인 거예요. 그렇죠? 남자만 넷, 여자는 적어도 2, 4남 2녀가 더 있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5남 3녀다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얘기가 분분해요. 이제 캐톨릭에서는 본인들이 전승에 의해서 그게 아니다, 마리아는 끝까지 마리아였었고 다른 여인과 또 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하여튼 성경에서는 적어도 4남 2녀가 또 있어요. 마리아가 남자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고 정확하게 써 있죠. 마리아는 굉장히 믿음이 있는 여인이었죠. 하지만 신의 아내는 아니거든요. 이상하게 그렇게 그게 종교로 바뀌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딸로서 굉장히 믿음의 선조 가운데 믿음을 본받을 만한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딸 중에 하나죠. 하지만 신은 아닙니다.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들이 그래서 이제 더 봐. 아니, 볼품 없잖아, 이거. 얘네 가정 봐. 이건 우리가 이렇게 인정해야 될, 아니, 뛰어난데, 뛰어나. 맞아, 오라. 정말 뛰어나. 근데, 우리가 아는 거에 의하면 가족이 별품 없잖아. 별거 아니잖아.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옳고 그름을 바라보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에게로 왔느냐 바라보기보다는 자신들의 바라봄, 자신들의 판단과 정죄함과 자신들의 스탠더드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보다 더 커버린 자가 된 거예요.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볼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건가 바라보려 하지 않았어요. 왜?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수가 안 그렸으면 좋겠어요. 이게 진짜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편한 거예요. 와, 재밌죠? 오늘날도 많이 그럴 수 있어요. 자기가 주장하고 있는 믿음이 진짜였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제시한 믿음은 좀 너무 나한텐 투머치 같아. 너무 나한텐 너무 힘들 것 같아. 너무 나한텐 너무 많이 요구하는 것 같아. 좀 더 쉽게 믿었으면 좋겠어 하는 것 때문에 그럴 수 있죠.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와,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마지막 절이 있어요.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는 척도, 기적을 얼마큼 일으키시는 척도가 어디에 달려 있어요? 믿느냐, 믿겠느냐, 믿지 않겠느냐,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믿으면 능력을 행하시고, 믿지 아니하면 안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행해보세요. 하나님 먼저 능력을 행해보세요. 그러면 믿을게요. 이런 이상한 동물과 같은 소리를 하지 말고, 하나님 믿음이 없는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믿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바짝 붙으시고, 오늘 마음이 좋은 밭이 되어 천국을 누리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의의 길, 약속의 삶으로 천국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샬롬.